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쫓아 저희들 오늘도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 나아갈 때에 저희들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어렵고 힘들고 험한 골짜기 같은 길일지라도 주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은.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다니엘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참 알듯 모를 듯한 환상에 관한 것도 많고 또한 예언에 관한 것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예언들과 또한 이 모든 환상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한 가지 주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4개의 강대국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대국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또한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망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교훈은 교만한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한 그들에게 빌붙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은 결국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이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뜻을 정한 사람이죠. 뜻을 정해서 교만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죠. 또한 이 다니엘이 바빌로니아 왕궁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인정받는 총리가 되고 또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가운데 가장 어른이 되는 그러한 영화를 누리죠.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절대 교만해지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교만하지 말라. 힘이 있더라도 능력이 있더라도 또한 높은 지위에 올라가더라도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를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교만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환상에 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페르시아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페르시아 왕이 교만해져서 그리스를 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리스에서 강력한 한 왕이 나타나서 오히려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왕 역시 오래 살지 못하고 곧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4명의 장군들이 이 그리스 제국을 분할 통치하게 되고 또한 남방왕, 북방왕이 등장하는데 북방왕은 바로 시리아를 정복하고 있는 셀루코스 왕조고 또한 남방왕은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와 이집트가 끊임없이 싸웁니다. 셀루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전장이 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정말 말 그대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듯이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일부 사람들은 이 북방왕 또는 남방왕에게 빌붙어서 자신들의 권세를 유지하려는 그러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우리 함께 다니엘서 11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여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에 대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무엇입니까? 시리아와 이집트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죠. 그런데 이 시리아와 이집트가 일친일퇴를 겨듭하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혼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도 두 패로 나뉘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시리아에 빌붙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한 일부는 이집트에 빌붙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마치 이 모습이 무엇과 똑같습니까? 바벨로니아에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바벨로니아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이집트를 의지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집트를 의지했다가 멸망됐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시리아 안티오코스 왕조에게 빌붙어서 자신들의 영화를 누리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쓰러지게 하셨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자신들의 환상을 이루려 했다. 즉 다시 말해서 북방왕인 이 안티오코스에게 의지해서 자신들이 이 예루살렘의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돼서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북방왕이 승승장구한 것 같으나 결국 그도 쓰러지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다니엘서 1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북방의 왕이 나타나서 많은 지역을 정복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역시도 덧없이 그의 밑에 있었던 장군에게 암살당하는 그러한 물고 물리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권력이 참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흩날리는 겨와 같이 또한 흩날리는 갈대와 같이 모두 쓰러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권력을 잡은 자는 내 위에 상전, 내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겸손함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권력이 없을지라도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더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과 북방의 전쟁의 기로 가운데 누구에게 붙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또한 누구에게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들의 인생의 고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 붙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의 크신만을 우리가 붙잡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